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예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말해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맛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별로네 맛도 없네 그래요. 똑같은 거 먹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맛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고 맛이 없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입이 달라요. 입맛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맛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음식이 입에 별론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서 여러분 보는 것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별론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왜요? 불행하다 엮이며 사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고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고 예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마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이쁘고 좋다고 맛있다고 해도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별소리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2번이나 사울을 시험하셨는데 사울은 그 2번의 시험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난 시간에 진멸하라 하시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거 다 뒤로 빼돌려가고 다 숨겨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쁘고 못쓰고 병들고 못쓰게 생긴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다 뒤로 빼들리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할 때에도 여러분 진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백성 탓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해라.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가정에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들었을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어요. 그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쫙 하고 등장해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 딱 왔어요. 막 엘리압이 첫째 아들 큰아들이 쫙 오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 눈에 보일 때 감탄했어요. 얼마나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용감하고 씩씩해 보이는지 막 마음에 막 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막 감탄한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키도 크고 막 훌륭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기름 부으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내가 지금 눈앞에 있도다 막 감탄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키 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러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집은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 예쁜지 못생겼는지. 남자들은 뭐만 보냐면 얼굴만 봐요. 이쁜가 안 예쁜가. 그게 첫 번째. 첫 번째도 얼굴 예쁘냐, 두 번째도 얼굴 예쁘냐, 세 번째도 얼굴 예쁘냐, 네 번째도 얼굴 예쁘냐. 남자들은 오직 예쁘냐 이거. 여자들은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있냐 없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직장은 뭐냐, 막 따지는 것이 막 줄줄이. 남자는 한 가지만 봐요. 얼굴 예쁘냐. 조건만 본단 말이에요. 조건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쁘면 자기 마음에 들면 어때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막 즐거우면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막 누구 애기 하나에 막 주일학교 아이에 꽂히니까 막 주일마다 와서 뭐 해주고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쁘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시 말해요. 다른 아들 없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때 아직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데려오세요. 그래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시자마자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크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학식이 없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새가 8 아들이 있었어도 다윗은 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는데도 데리고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작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혜가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함수 몰라도 돼. 여러분, 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나오면서 함수 배웠어도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 영어 몰라도 돼요. 요즘에 핸드폰 가지면 다 번역도 해줘요. 뭐 걱정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대학 졸업장 없어도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막 박사학위 가진 사람보다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하고 부족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신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 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도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그 어떤 마음을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가 야, 너 양을 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끝까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이 7형들이 다 들에서 양치다가 야, 네가 양치하니까 지켜라. 그럼 막 다 집에 갈 동안 다윗은 끝까지 형 나는 어떻게 나도 같이 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며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이 다 집으로 갔을 때에도 끝까지 들에 남아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지키고 그 양릉을 돌보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사울 왕은 행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불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하는데도 왜 멸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두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이 욕망에 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뜻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있어서 아버지 말씀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런 불순종의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왕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제사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여러분의 가는 그 길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마음은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지으실 때는 다 그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에 그 부름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름 앞에서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 받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 형들이 앞으로 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그 의무를 다하고 그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그 7의 형제들 중에서도 7 형들과 다윗이 다른 점은 그는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임금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줘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그거 가지고 충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맡긴 일에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으로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들어 쓰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신임을 받잖아요. 그가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지 간수가 그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누구냐면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성실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그가 어려서에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막 얼마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엘리사도 밭을 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밭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선지자 된 거예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열심히 고기 잡고 그물 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받잖아요. 제자로 부름 받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게으르고 맡은 일을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 한 해도 내게 맡겨진 사명에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 가정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며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별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막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 빛을 딱 보면요 얼굴에 희망거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해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얼굴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얼굴에 막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열정도 없고 그냥 희망거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얼굴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빛이 왜요? 막 붉었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에 보면 정말 열정이 있는지 막 속에 막 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불이 다 꺼져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인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할렐루야. 병원 가봐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하고 오늘 그냥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사람 막 얼굴이 막 빛이 도는 사람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속에 막 불을 가진 사람인지 그 속에 불이 다 꺼져가지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막 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얼굴에 막 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2절에도 보면 또 눈이 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막 눈에서 막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얼굴을 보니까 막 눈이 막 감질든지 떨리든지 그런 건지 가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막 희마리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이 힘을 건해가지고 살아있는 건지 죽을는지 오늘인지 내일 가는지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막 눈이 막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눈이 막 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에서 막 불이 다 꺼져가지고 막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고 막 좀 제발 좀 눈을 좀 떠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떠져가지고 눈에서 막 빛이 나오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어가지고 기도의 제목도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 오늘 이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냥 기도 제목 그냥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신방 갔는데 기도 제목 뭐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기도 제목 그냥 가지고 건강하면 되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막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우리 자녀들, 손자손녀들에 대한 막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막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그 자녀들, 손자손녀들의 막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막 가슴에 불을 가지고 눈에서 막 빛이 나서 막 하나님이 주신 막 큰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손자손녀들, 자녀들을 통해서 막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가슴에 그런 불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 신방 갔는데 기도 제목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오늘 내일하고 그냥 살아난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고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이 다 감겼는지 던졌는지 모른다면,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눈을 떠야 돼요. 막 눈에서 뭐가 나가야 돼? 불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에서 막 불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 얼굴에서 불이 나가요? 나가야 한다니까. 막 얼굴에서 막 불이 나가야 돼요. 막 뜨거운 불이 나와야 돼요.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와서 막 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손녀를 통해서 막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이 막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막 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손대대로 막 귀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솟아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밟는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막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요, 먹이를 먹일 때 엄마가 어떤 새한테 먹이를 주냐, 입을 막 쫙쫙 벌려가지고 쫙쫙쫙쫙쫙 하고 입 벌리면 막 갖다 먹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더 잘 커요. 그런데 입을 안 벌리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걔는 막 더 찌간해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막 비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막 눈에서 막 하나님 주실 거룩한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막 소망하고,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서 막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힘을 가하지 말고 막 열정이 가져서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불 다 꺼진 사람들 안 오잖아요 지금. 불 다 꺼진 사람들 안 오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지금 막 그 얼굴에 힘을 거머는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텔레비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얼굴에서 막 빛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막 얼굴에 막 열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도 언제 불이 붙어요? 언제 불이 붙어? 또 꺼져가는데 막 찬송도 이렇게 해야 막 얼굴에 불이 터가지고 막 얼굴이 막 다윗과 같이 어떻게 얼굴이 막 붉어야죠. 불이 가지니까 얼굴이 막 붉은 거예요. 할렐루야. 막 눈이 막 떠져갖고 막 하나님 주신 막 비전을 보니까 막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비록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꿈을 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비록 그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비전을 가지고 눈에 불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나를 통해서 구원하셔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막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열정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막 그 붉은 얼굴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꿈을 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뭘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12절 보면 그 얼굴이 뭐하더라?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다워요. 얼굴이 예뻐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도 예뻐야 되는데 얼굴도 예뻐야 돼요. 이왕이면 얼굴도 예뻐야 돼요. 할렐루야. 정의장은 예쁘잖아. 예뻐야 한다니까. 예뻐야 돼. 네? 그래서 예쁘려고 사람들이 예쁘려고 뭐예요? 성형수술하고 막 화장 찍어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어떻게 발랐는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 예뻐야 돼요. 오늘 다윗도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잖아요. 다윗도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굴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얼굴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얼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그것이 다 뭘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얼굴이 막 살벌해지는 거예요. 안 예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봐요. 얼굴이 이뻐지는 거 없어요. 얼굴 이뻐지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 이뻐지는 제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괜히 뭐 성형수술 할 거 없어요. 화장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안 발라봐도 돼요. 저 싼 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예뻐져요. 그 방법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가르쳐 준다니까 얼굴 예뻐지는 방법을. 아름다운 마음을 하고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예쁜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그러면 얼굴로 다 나타나요. 얼굴이 막 예뻐진다니까요. 얼굴 예뻐진다. 아 예뻐진다니까요. 눈이 막 찢어지지 않고 막 눈이 막 판달같이 된다니까요. 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눈이 옆으로 자꾸 막 찢어져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해져요. 얼굴이 막 괜히 주름살만 깊어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막 얼굴이 막 갑자기 막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지금 예뻐지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얼굴이 막 안 예뻐져요. 그런데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예수님 생각 품으면 얼굴도 예뻐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길거리 지나가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냥 웬만하면 알아요. 그냥 안다니까. 얼굴 보면 다 탄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더 얼굴이 다 천사같이 예뻐요. 천사같이.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뭔가 어두워요. 막 비싼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긴 하는데 화장빨이 나오긴 한데 얼굴 안 예뻐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쁘다니까. 웃으니까 예수 속에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으니까 막 얼굴이 막 예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니까 막 힘이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돼서 막 웃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증 내봤자 사탄밖에 안 들어와요.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사탄 마귀도 올라다가 아이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마귀 안 들어오려면 뭐 하는 거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짜증내봤자 소용없어요. 얼굴 이뻐지면요 하나님도 이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첫 번째도 이쁜 거, 두 번째도 이쁜 거, 세 번째도 이쁜 거, 네 번째도 이쁜 거, 다 이쁜 거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다윗을 얼굴이 예뻤다 그래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긍휼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마음을 품으면 그 얼굴로 나타나요. 막 얼굴에서 막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예수님 닮았는데 얼굴이 예수님 안 닮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예수님 닮았는데 얼굴도 예수님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말할 때도 예쁜 말을 하고 그가 생각할 때도 예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빛이 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막 예쁘다, 막 아름답다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는 방법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여러 얼굴이 주름살이 깊어도요 사진 찍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들어 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이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 성형수술 해요. 가서 돈 모아요. 성형수술하는 거 딱 한 가지라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얼굴 예뻐져요. 그게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수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수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괜히 돈 갖고 가서 그런 수술하지 말고 돈 안 들이는 성령수술로 예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다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성령 수술로 여러분이 막 아름다워지고 예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